저는 이제 오늘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2023년에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인가,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세미나와 비슷한 형식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전도를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책들을 참고하였고, 또 젊은 목회자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전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이 성경이라고 함은 무려 2000년이 넘는 3000년, 40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쓰여진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전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와왔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의 최전성기라 불리는 80년대,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양적인 부흥도 분명히 있었고요, 질적인 부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그 세대를 경험하신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들고 나가서 전도지만 들고 나가서 전도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먼저 제 발로 찾아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의 표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요, 성탄절만 되면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꼭 성극에 참여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와도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동방박사 3을 꼭 했었죠.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80년대, 90년대에는 아마 세상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한 전성기, 최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한국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뭐가 생겨나냐면요, 메가처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교회들, 또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교인들이 생겨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메가처치는 교회의 단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요, 사람들의 시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살만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갖게 되다 보니까요, 이 메가처치가 생겼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미디어라는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달하면서 이제 몇몇 대형 교회들, 특정 교회들이 마치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 마냥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되고 구축되면서 몇몇 왜곡된 교회의 이미지들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가 지나고요, 오늘 202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두말하면 입이 아픈 소리지만요, 교회는 점점 쇠퇴기에 빠져든다라고 합니다. 눈으로 체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 양적인 인원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점점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만 가도 기독교가 힘들고 복음 전도가 힘든데 우리에게 2020년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교회가 맞이해야 될 일을 30년, 40년 당겨서 맞이하게 되었고 더 빠른 변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빈약하고 연약한 청소년, 청년들이 완전히 휘청이게 되었고요, 젊은 부부 30, 40대가 교회 안에서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매스컴에서는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한국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적나라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전도의 현실입니다. 점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세상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본질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는 본질로 돌아가고 회개하자라는 것이 얼마나 그 외침에 큰 힘이 있고 얼마나 그 외침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복음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 본질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없는 다음 세대들은요,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본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뜨거운 회개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그들이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7, 80년대 때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점차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질을 붙잡지 않아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인데, 보십시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진리가 점점 왜곡되고 흐려지고 그 진리가 자리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전도를 논하기 전에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전적인 정의로 도를 전한다라는 말입니다. 도라는 것이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요, 내가 이 충분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과연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남들이 비판할 때 같이 비판하고요, 남들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보면 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다 뒤엎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읽어보시면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다메섹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다메섹 사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변화가 있고 나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복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하게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진심 어린 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깊이 자리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는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보신 말은요, 예수 천국 불신
그쵸?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천국, 불신, 지옥. 자, 그런데요, 요즘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물론 저희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지만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예수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은 뭐 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요, 대부분은 반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이단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단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거 이단 아닙니까?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단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서 무언가를 받는다고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를 오고 그냥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이단 아니냐, 반감을 가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런 전도가 가능하고 또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천국, 불신, 지옥 하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무엇보다도 강한 이 진리의 메시지가 사람들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즘에는요, 누군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아도요, 내가 기독교인, 불교, 이런 종교를 갖지 않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도 써보고요,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도 그렇게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요. 또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요, 타로를 그렇게 많이 보러 간다고 합니다.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확실하게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각자의 신을 모시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1인 가구, 또 나 혼자 산다, 금요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TV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것이 하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또 유튜브,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서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혼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면에, 그 사람들의 뒤편에 무엇이 있냐? 외로움, 허전함 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매스컴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직업, 인플루언서라고 외치는 이 직업이 너무나 인기가 많은데, 그들의 그 단편적인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마치 하나의 사진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인 양 보여주는 그 세상 가운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혼자만의 삶이 과연 어떤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허전함을 채우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필요를,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그 필요를 교회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들고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어둡고 외롭고 방황하고 지친 영혼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민정 사모님께서 산책 전도라고 하고 파라솔 전도라고도 하는 그 강의를 하실 때, 우리가 전도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원칙이 무엇이냐 기억하시겠지만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별 말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무조건 다 들어주고 우리는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그 영혼을 품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돌려 얼마나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이제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잘 삽니다.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요, 슬퍼하며 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그 세대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 자체로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더 와닿고 더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감당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세상은 어둡지만 세상은 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반해 한결같이 소금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소금의 맛을 끝까지 내고 빛의 밝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했다, 무언가를 이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더 나아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불쌍한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폭발이라는 단체를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임마누엘 선교교회 조창식 목사님께서 전도폭발을 13년인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전도폭발이라는 단체를요, 제가 대학원 MDB를 다니는 시절 동안에 한 2년 정도 이 동아리에 저도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정말 1차원적으로 정말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복음제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문에 들어보내야 한다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답은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답은 분명히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답을 응하고 답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돼도 잘 마무리를 짓고 총 5단계로 이제 복음 제시를 달달달달 외워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은혜,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영접 기도까지 해주는 게 바로 복음, 이 전도 폭발이라는 단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저렇게 딱딱하고 일차원적인 복음 이야기를 누가 듣는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전도해서 사람이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또 함부로 제가 그 단체를 경험해 보지 않고 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니는 시간 2년 동안 열심히 저도 복음제시를 다 외우고 부천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방학이 되면은 방중임상이라고 해서 교회마다 찾아가서 4박 5일 동안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복음제시를 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 임마누엘 선교교회 조창식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결신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복음 전도 폭발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그 단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전도 폭발이라는 단체를 또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다양한 책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복음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서 나가는 게 복음 전도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런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전도 폭발이라는 단체는 그냥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제시를 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준비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 답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그 전도 대원들이 번갈아 가면서요, 서울신학대학교 뒤에 보면 산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밤마다 1시간씩 2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이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약 2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복음 제시를 달달달 외우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면서 준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이 그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결국 복음 전도를 무기력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신앙이 없을 때 복음 전도는 지속적인 생명력을 잃고 힘을 상실한다. 복음 전도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영혼 구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품어진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관심 가져줘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도의 출발입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매일매일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 영혼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10월에 되면 또 전도축제가 있을 텐데요, 그 전도축제 때 한 번 데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영혼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우리와 함께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정말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진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요, 오늘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위대한 목회자는 이런 또 탈기독교 시대의 복음 전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나도 압니다. 성경 나도 압니다. 그런데 상처로 어떠한 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선택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전혀 이익 볼 게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대감만 가득한 세상에서 사후세계, 천국, 우리가 그렇게도 외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간절히 꿈꾸는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많은 발전을 이룬 오늘날은 이 세상이 천국과도 같기 때문이죠. 오늘을 즐기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 제가 계속 질문만 던지고 내려가면 너무 혼란스러우시니까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좀 담아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도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세상에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의 진리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마치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고요, 이 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천국 보화의 비밀.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면요,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왜 예수님 믿으시고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저는 농담으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으면, 물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한 70살에 믿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고 한 70살, 80살 돼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오후까지 찬양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와 이 비밀을 이제 들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또 신방을 갔는데요,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친절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모습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함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보다 우리는 확실한 인생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은 더 세련되게, 조금은 더 품위 있고, 조금은 더 아름답고, 조금은 더 질서 있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이루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여러 가지 요건은 변했지만 변함없는 말씀의 진리는 늘 우리가 그 앞에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무책임한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